영원한 계획의 시작 15번째로 제 메비우스의 띠 끊어내기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그림입니다. 메비우스 띠라는 것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이 메비우스 띠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종이를 끝에 한번 꼬아서 딱 끝과 끝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곡면, 이 모양을 우리는 메비우스 띠라고 하거든요. 왜 이것을 메비우스의 띠라고 부르는가 찾아보니까 독일의 수학자인 메비우스가 처음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메비우스의 띠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메비우스의 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띠는 면이 한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면만 존재하고 그래서 앞과 뒤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 이 메비우스의 띠의 특징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 사실 별로 그런 생각 없이 준비했었는데 이 메비우스 띠라는 것이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을 알리기보다는 우리가 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결정과 번복을 무한 반복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메비우스의 띠를 쓰거든요. 이미지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메비우스의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오른쪽 끝에부터 저한테 보면 야, 너 헤어졌어? 위로주 할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니까 속이 부대끼고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더 마시면 내가 다시는 뭐 개다라고 하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면 애들아 나 술 끊었다, 진짜 술 절대 안 먹어, 다시 헤어지면 너 헤어졌어? 술 먹을래? 하면서 이게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동일한 결정과 또 번복이 반복되는 같은 실수가 이어지는 것을 메비우스 띠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곧 대학생들은 한 다다음 주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아주 공포의 시간이죠. 개강에 다가오게 되면 또 시험 기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 때 이런 메비우스의 띠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너무 잘 봤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좀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내가 다음 시험 때는 무조건 진짜 한 달 전에 미리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한 3주 남았을 때 친구들의 유혹이 찾아오죠. 야, 시험 아직 2주나 남았는데 PC방 갈래? 하면 그렇게 또 시험 기간에 PC방이 재밌어요. 그럼 PC방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야, 그래 역시 시험은 벼락치기지라는 마음으로 하루 전날에 공부하고 다시 시험이 끝나면 내가 진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열심히 시험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것처럼 결정하고 번복하고 실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처음 시작점에서 쭉 한 바퀴를 돌면 그 반대편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게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했을 그때에 내가 다시는 이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고 걸어가서 마치 이제는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같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다시 또 한 바퀴를 돌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내가 어떤 실수, 잘못했을 때에 내가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게 마치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다시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실수를 반복하고 또 동일하게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모습, 즉 인류의 그 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이란 두렵고 아픈 상황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도 함께 경험한 게 노아였습니다. 그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아파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게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노아를 필두로 한 그 인류는 그 심판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걷는 게 마땅하고 당연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 또다시 죄를 짓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무엇을 먼저 하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이것이 노아가 어떤 일을 하지 고민하면서 새롭게 농사를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가 이전에 했던 그 직업을 다시 이어나가게 되는, 즉 심판 이전에 있었던 노아의 그 일상과 자연스러운 삶이 이제는 이어지고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된 거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이 잘 자라서 그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수확하게 되고 그 포도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담그게 되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물에 잠겨서 아무것도 없고 무엇 하나 자랄 수 없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어서 수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단순히 그 포도주를 적당히 마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합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적당히 마신 것이 아니라 그걸 너무 많이 절제하지 못하고 마셔서 취해버리고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그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무의식적으로 실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고의적으로 술을 많이 섭취해서 그로 말미암아 수치가 드러났음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그 노아의 모습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방종과 무절제의 수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지금 이 노아의 상태와 그 상황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괴리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를 어떻게 정의해주고 있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할 그때에도 그 노아만큼은 믿음으로써 그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게 노아의 모습인데 그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 심판이 있은 뒤 몇십 년이 흐르지도 않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노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냐는 거예요. 그는 의인인데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면서 우리가 그 노아를 쭉 살펴보면서 와, 노아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노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우리는 위대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도 한낱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은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라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서 있고 이 노아라는 인물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게 창세기 2장에서 인류의 시초인 아담을 볼 수 있는데 이 노아와 아담은 굉장한 유사성, 그 둘의 역사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8가지 정도의 유사성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셨던 것과 같이 노아에게도 다시 그 인류의 시작의 세계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노아도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 두시면서 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켜라라고 명령하셨던 것과 같이 노아도 지금 새로운 그 시작, 그 희망의 땅에서 그 포도나무와 그 농작물들을 경작하고 지키고 수확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짓고 타락했던 것과 같이 지금 노아도 그가
그가 지은 농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은 그 포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아담의 죄는 그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수치를 야기했던 것과 같이 노아의 죄도 노아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그 수치를 야기하게 되고, 여섯 번째로 아담에게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줬던 것과 같이 지금 노아도 그 아들들이 그 노아의 수치의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로 아담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끔찍한 저주를 이어졌던 것 같이 이 노아의 죄도 그의 자손들에게 그 저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중에 막내 셋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노아도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셈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올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인류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노아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둘 모두가 다 죄를 짓는 그 죄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역사가 노아 시대 때도 그대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분명히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아가 죄가 전혀 없고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고귀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노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목사는 다를까요? 목사, 저와 같은? 그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가 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예수양남교회 담임 목사인 정갑신 목사님께서 설교 때 조심스럽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와 고통, 천박함 등을 자신은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세요. 이게 정갑신 목사님께서, 자, 나는 정말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본인이 키도 작고 뭐 잘난 부분도 없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신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씩 바람을 피고 싶습니다 라고 설교 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충격이지 않습니까?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저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이 없을 걸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가끔 바람을 피고 싶다는 생각을 바람을 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성도들 앞에서 이런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을 고백했을까? 그것은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을, 이 목사인 나도 한낱 연약한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저의 그 연약함을 저도 고백할 때가 있는데 같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저의 그 방탕했던 청소년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가끔, 지금은 사실 거의 생각나지 않지만 정말 가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특히나 그 더운 여름에 치킨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치맥을 먹는다면 어떨까? 좀 충격인가요? 아니면 치맥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치킨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아, 어떻게 맥주 한잔 할까? 그럼 성찬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연약함이에요. 저희 거의 그런, 뭐 이렇게 더듬지?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도 정말 가끔은 치킨을 먹으면 치킨과 함께 맥주를 먹으면 정말 맛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의 어떤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의 그런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저 목사도 그냥 한낱 죄인일 뿐이구나 라는 거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 안에서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지고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죄인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창세기 9장은 새로운 시작을 전해주고 있지만 그게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 그 이후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노아의 시대까지 그 모든 역사가 그 죄의 반복, 그 실패의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전해주지만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죽고 어떻게 보면 정결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노아의 시대, 정결한 상황만 남아있는 그 노아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험한 노아였지만 결국 그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절대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수백 수천 번 다짐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 작은 유혹 하나가 다시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런 본성된 죄인된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죄를 짓죠. 노아와 그의 아들인 함, 이 두 명이 죄를 짓는 걸 볼 수 있는데, 노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방종, 그의 무절제함, 그의 방탕함의 죄를 짓게 됩니다.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였고 그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본을 보여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으로서 거룩한 모습과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노아가 절제하지 못했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며 그의 방종과 그의 부정함을 보여주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단편적인 부분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술의 위험과 무절제가 가져다주는 그 해악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과 포도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 술과 포도주가 가장 처음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술과 포도주에 대해 전해줄 그때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가장 처음으로 포도주가 언급되는 그 말씀이 술 취함과 수치와 저주와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입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이 술 자체가 무조건 죄다, 무조건 절대적인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그 부정적인 경고도 함께 공존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때로 술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나타나는데 시편 104편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기대가 되나요? 이거 오늘 치맥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나요? 하지만 부정적인 말씀도 같이 전해주는데 잠언 20장 1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먼저 잠언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국 술 자체를 이건 절대적인 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술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고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결국 육체적 쾌락을 따르게 되는 거고, 술에 취한다는 것은 그 술에 따라서 술을 따르는, 술에 종속되는 삶이고 우상 숭배와 다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술에 취했을 때 그 술에 취한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진탕 취한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저 사람은 참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무엇이었냐면, 술에 취한 사람이 그 음식점의 모든 음식을 계산해 줄 때 와, 착하다. 술에 취한 우리의 삼촌이 나에게 10만 원 용돈을 줄 때 야, 역시 삼촌은 선하다. 사실 이거는 본질적인 선함이 아니죠.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얻는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죠.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을 파생시키냐면 분노와 비난, 다툼, 살인과 폭력과 음란과 거짓 등의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로 말미암아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술 취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노아가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그 본분을 잊고 방종함과 무절제함과 방탕함으로 술에 취해서 그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가장 많은 고민을 주는 것이 이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Q&A 시간을 할 때 진짜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술을 먹으면 안 되나요? 술을 먹는 건 죄인가요? 이 질문이 항상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짜 어지간히 먹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날 청년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저의 대답은 항상 일관적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일명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하지도 또한 명확하게 명하지도 않은 말씀, 즉 비본질적인 것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은 술을 먹어라, 술을 먹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선악과가 아닌 거예요. 선악과 뭐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라고 명확하게 한 건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같은 그런 영역은 아니고 아디아포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명확히 먹어라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규명하지 않은 그런 거에 속한다는 거죠. 때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명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하실 때에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기보다는 술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더 많이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술의 문화는 술 취함의 문화가 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을 건데 왜 술을 마셔? 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취했는데 내가 안 취하면 뭐라 그러죠? 야, 적당히 마셔가 아니라 너는 왜 안 취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마셔? 너 왜 밑잔 남겨? 라고 하면서 더 술을 먹이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겁니다. 결국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절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그러니까 절제된 자유가 필요해요. 절제된 자유. 어렵죠? 절제된 자유.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럼 술을 마시는 건, 여러분들이 술을 한 잔 먹고 맥주 한 캔 마시고 그거 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 술 자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를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너 술 마셨어? 너 구원 못 받아. 너 술 먹고 취해서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구원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절제하지 않고 그 술을 오용해서 방종과 방탕함과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술을 먹는 것을 누군가 보고 그것에 실족하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 자유와 그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술 마셔도 돼요 하고, 제가 여기 근처에 편의점이 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치킨집, 자담치킨인가요? 거기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성찬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야, 역시 목사님은 열려있다라고 보실 겁니까? 아니면 저거는 목사가 아니다 라고 실족하실 겁니까? 그럼 실족하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고 야, 니 왜 날 정죄하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하지 않아도 필요 없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제된 자유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술 취하는 청년들 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됐을 거라 보고, 그럼 죄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노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만 그 죄의 결과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노아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참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와 같이 그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 영향을 누가 받게 되냐면 함이, 그 둘째 아들인 함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노아가 술에 취해 발가벗어서 장막에 잠들어 있을 때 함이 장막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발가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를 불러오더라, 두 형제에게 알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이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걸 전했던 것은 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방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수치를 가려드리기 위함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조롱과 비웃음의 의미로서 알렸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타락한 것, 노아가 죄를 지은 것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는 정결해야 되고 그는 거룩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한 상태로 있는 것을 둘째 아들이 함이 보았네요. 근데 그걸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해가 덮어준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아버지가 옷을 벗고 막 누워있다, 발가벗고 있다, 수치스럽다라고 조롱과 악의적인 비웃음을 사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우리가 그 죄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덮는 것은 물론 좋지 않죠. 그에게 가서 그 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그 죄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죄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함은 자신의 부모의 죄를 드러내며 조롱하였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막 쫓아가서 그걸 보고 비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을 것을 준비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린 뒤에 그것을 덮어주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함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노아에게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간의 죄는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이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의 역사가 반복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방관하고 포기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이 죄의 메비우스의 띠를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죄의 메비우스의 띠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그걸 끊어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그 죄의 굴레, 그 죄의 메비우스의 띠를 끊어내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본질,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처음과 구원의 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그거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와 함께 어떤 것이 생기게 되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단회적으로 감정적인 황홀경을 얻거나 막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이 그분의 지속적인 다스림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더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방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은혜의 방편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3가지로 전해주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말씀, 기도, 성례를 누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 막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해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설교를 겸손히 듣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정말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적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교회의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겠죠? 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와 함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른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의 방편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셔서 절대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와 함께 내 뜻과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그 삶 자체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릴 때 우리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살아갈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은혜 받았다, 맞아, 조심해야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아름다운 우리 9가지 열매 받잖아요. 그 9가지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비적인 집회에 가가지고 막 뭘 치유받고 넘어지고 방언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오늘 함께 보았어요. 인간의 그 죄의 역사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하지만 그 아담의 죄를 시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역사는 끊이지 않고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고리를, 이 죄의 띠를 풀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해 주실까요? 왜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낙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너희들의 분수를 좀 알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이 죄의 메비우스의 띠, 계속 걷고 또 걷고 무한으로 반복되는 이 모든 죄의 역사를 우리는 끊어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굴레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죄에서 자유해지고 용서를 받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물론 그것이 단번에 쉽게 진행되면 좋겠죠. 그냥 믿자마자 내 모든 죄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 거고, 힘들고 어렵고 자책과 자괴감과 그 두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탐욕을 끊기 바랍니다. 술 취함을 끊기를 바라고, 분노와 질투와 음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거짓말과 비난과 무절제함과 미워함 등의 여러분 수많은 죄를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그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이 단순간에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그 죄가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줄을 믿고, 또한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